네, 이 막이 하나 뭐라고 막이 없으니까 갑자기 떨리네요. 이거 있을 때 좀 안심적이었는데.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게네사렛 지난주에 우리 게네사렛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사람들처럼 특지한 열심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신 줄로 아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가신 줄로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서로 서로 은혜가 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코로나로 이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 뭐 인공지능 이래서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확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을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리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이 소외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소외되기 힘든 이때일수록 사람의 심령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하는 일이 매우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땅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과 함께 정말 그 별명답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해서 허기지고 갈급했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BTS가 온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침상째, 아픈 자들을 침상째에 예수께 메워왔고, 많은 사람들은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가에 손이라도 닿게 해주시면,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나한테 닿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렇게 간구했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치료의 은혜를 얻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통해서 참된 정결과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 발견하고 우리도 참된 신앙으로 또 바른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딴짓을 하면 신경이 자꾸 쓰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셨으니까 핸드폰 급한 거 빼고는 앞을 보시고 같이 고개도 끄덕거려 주시고 아멘도 하시고, 이 기회 아니면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정말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말씀 집중하고 예배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정결법 때문에 논쟁해요. 그래서 참된 정결과 참 자유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요 예수님이 이상해. 그래서 뭔가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유대인의 정결법 중에는 손을 씻는 거, 뭐 그릇을 깨고,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 원래는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중간중간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결법 중에는 손 씻고 겉을 씻고 그릇 씻고 이런 복잡한 법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못하나 보고 있는데 딱 걸렸어요. 뭐가 딱 걸렸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요거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가장 잘 걸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니 우리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끼는 거 당연하고 그렇죠? 들어오시면 손 씻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전통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안 어기면 부정한 자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 말이죠. 이들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다 할 때 손은 여기 팔뚝까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목욕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도 이 그릇은 이렇게 씻어라, 저 그릇은 저렇게 씻어라, 아주 복잡한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고 해서 음식을 따로 먹어요. 비행기를 타도 주의시로 달라 그러면 따로 줘. 그릇도 따르고 이렇게 아주 철저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따지는 것은 단지 정결법을 어겼다 그래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소문이 계속 나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고소해서 제거하자.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왜 율법에 제정한, 사실은 율법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에서 제정한 정결법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마저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추구하던 경건하고 예수님이 추구하던 경건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3절 4절 이렇게 괄호를 했는데, 괄호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은 당시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유대인의 전통 그리스도인이지만 잘 몰라. 그래서 괄호를 딱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쟁해 라고 설명을 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두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리고 130년 후 지나서 다시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요. 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지? 아, 이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서 다시 포로지에서부터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운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과 회당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왔는데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서 분리된다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존경을 받던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이 지정한 것을, 그래서 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처음 나온 때는 BC 135년경 마카비 시대부터 바리새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다가 점점 더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돼라고 첨가하기 시작한 게 장로들의 유전인, 들어봤을 텐데 한번 따라 볼까요? 미드라시, 미시나. 근데 이런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게 나중에 탈무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을 쫙 추려서 여기에 기록해놓고 이걸 그대로 지켜라. 요게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키지 않으면 너 부정한 자야, 예배할 수 없어, 축복받을 수 없어,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제 갈라놓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원래 율법, 모세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이 이제 동등한 위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속하여 이거를 척결하려고, 너희 잘못됐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이 당시에 존경받던 지도자들과 대립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보통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너무나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식과 외식만 남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 아이고 저거 형식주의들, 외식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때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기관들은 누구냐? 서기관은 히브리어로는 소페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필사자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율법을 필사하고, 왜냐 그때는 글이 잘 없을 때니까 구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보관해서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들은 점점 더 이제 한 계급을 형성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들이 이제 서기관, 율법사, 랍비라는 말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거룩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중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들은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꿈꾼 것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그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이 같이 하나가 되면서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설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으니까 예수님과는 끝끝내 적대시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그 율법을 잘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규정들을, 세부 규정들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자유케 하는 게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그 알맹이는 다 빠뜨려진 채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 이렇게 외식주의, 형식주의로 치우치게 되어서 사실 귀족들은 괜찮아요. 시장 갔다 와서 씻고 하면 돼. 그런데 평민들, 이 하천 계급들은 언제 씻고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계속해서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규정한 율법이나 정결법에 반행되는 것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왔는데 그 안에 온 많은 내용들 중에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 손을 대서 치료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거예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치료해 주시고, 죄인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야이로의 딸의 또 죽음도 만져서 일어나라 하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저들의 율법이나 전통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예수님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들이 볼 때는 놀랄 놀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도 씻지 않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다는 것은 이건 코로나 시국에 지금 마스크 다 벗고 밥 먹은 것 더 위험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들의 눈에 볼 때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놀랍긴 한데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계속 어겨. 이게 뭐지?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규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는 사이에 5절로 지금 딱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따지게 된 거예요. 이들의 레이더망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너희는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지는 형식주의, 이런 외식주의를 대해서 격파하시는 내용이에요. 맞짱 뜨시는 내용. 그래서 그거는 살짝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들의 그런 감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정결케 해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찾아 나오는 신령에게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에 참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거든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며, 기왕에 믿는 분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맞짱을 뜨시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율법의 대표, 이제 율법의 대표를 모세라고 그래요. 잘 모르지만 따라해봐요. 율법의 대표 모세. 네. 그리고 또 선지자의 대표를 이사야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볼게요. 이 선지자의 대표인 이사야. 시작. 선지자의 대표인 이사야. 이 모세와 이사야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네, 두 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법을 어겼다고 따지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율법의 대표 모세와 이 선지자의 대표 이사야를 딱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모세의 글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거를 딱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가 너희같이 외식하는 자들을 두고 야 나오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 참 잘해놨다. 이거 너희들 두고 한 말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청산유수처럼 말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며 감시한다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나를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 보내신 걸 인정하지도 않으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너희가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오히려 너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눈으로만 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버렸다고 말하는데 이들이 실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기록해서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태필이라 해서 이 옷에 딱 붙이고 남자애들 손녀만 내면 해서 들어오고 나가면 키스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래요. 별별 이별을 다 떨어.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너희는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렇게 뭐 태필하네 뭐 붙이네 맞네 요런 것은 지키는데 실제 내용인 하나님의 계명은 참 잘 떠져버리네. 지금 이렇게 꼬집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까지를 볼 텐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그럼 너희가 버리는 게 뭔지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하는 게 2절이에요.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자,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은 다 버리는 증거를 보여줄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모세의 율법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의 제5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명, 이슬람의 계명, 다른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 죽어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 한번 보면 고르반이란 말이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드림, 헌물이라는 뜻인데 이걸 딱 고르반으로 구별을 해. 그래서 여기다가 딱 고르반이라고 붙여.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한 거 되었어 하고 딱 구별해 놓고 실제도 하나님도 섬기지도 않고 부모님도 섬기지도 않고 핑계대는 것으로 이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엄중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여라 말을 했는데 너희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마땅히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은 손 안 씻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트집 잡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최고의 율법의 학자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너희는 입술로만 존경하고 율법을 헛되이 그 명령을 헛되게 하고 하나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버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자들이야 이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글을 읽으니까 점잖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욕을 하시니까 막 엄청난 충격, 모욕감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적대감을 가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14절부터 20절을 볼 텐데요. 우리 한 절만 읽어볼게요. 15절, 16절.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반격을 하는 게, 예, 아까는 율법의 대표 모세를 들어서 반격하셨고 이번에는 선지자의 대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들의 말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선지자의 대표 이사야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인데요.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반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또 한 번 더 반격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거 못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세, 아까는 이사야 선지자, 이번에는 모세의 글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법에 먹지 못할 것, 먹을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문어나 오징어 이런 걸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할 때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씻지 않냐.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16절 사람 안에, 그러니까 15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할 거다. 근데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좀 이따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지, 너희가 먹는 돼지고기, 뭐 문어, 오징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지 않은 음식법, 뭐 정결법, 이거 싹 다 무효야. 이걸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오히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게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것들아. 이제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대율법 학자들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 23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 더럽히는 거 한번 볼래?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21절부터 23절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고요, 22절 여러분이 읽고. 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볼래?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니네 속에서 나와, 이것들아. 이거예요. 다 니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손 씻는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촉발된 이 정결법 상황의 문제는 사실은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더러운데도 겉만 깨끗한 척하는 저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맞짱을 뜨신 거고, 두 번째는 그 쓸데기 없는 그 장로들의 전통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도 더러운 주제에 남이 뭐 죄인이네, 더럽네, 이렇게 하는 그 외식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터뜨린 거예요. 박살을 내신 거예요. 지금 이 7장에 다 마칠 때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 못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논쟁은 겉으로는 손 씻는 문제처럼 보였는데요, 사실은 실상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또 이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과 정결한 공동체로 회복될까, 이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 용서, 자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저들이 가장 높이 사는 선지자의 대표인 이사야를 딱 들어서 저들이 높이 쌓은 그 전통의 담을 확 말씀을 증거로 딱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그런 율법의 전통이나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큰일 났네. 맞긴 맞는데 이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밥줄도 끊기고 자기들의 그 권위도 끊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이걸? 뭐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전통, 율법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생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수고와 아픔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참 평안과 자유함과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너희 속을 들여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나 율법 학자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외식이나 형식주의에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리새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고 직분자고 사명자일수록 내 안에 이런 바리새적인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들처럼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고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해요. 이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복음의 정신. 그리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나도 힘든데 뭐 남을 돌아보나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망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도 힘들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힘든 사람은 없을까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 고민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이들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저 또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오지 말고 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실 때 귀를 열고 내가 이제 이거 끝나면 못 듣는 내용들이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은 나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인지 마음의 신앙인지 진정한 정결을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지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속에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12가지거든요. 더 있겠지만 정리를 한 거예요. 12가지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이렇게 정결한 척 하고 앉아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여자들은 꿈속에서 장동건 만나는 거
남자들은 투명 인간이 돼서 여탕에 가보는 거. 이 다 음탕.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깨끗한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주어져야지, 이렇게 보상을 바라는 심리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혹시 부동산 사놨나요? 이런 게 올라가는 거, 그러면 감사하잖아.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을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패스, 부활의 영광만 예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에서 자꾸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이 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해요. 혹시 선입견이나 욕심, 탐욕, 음란, 비교의식, 뭐 여러 가지, 지금 12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가 각자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악한 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참된 정결과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결론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남편이 아무 때나 툭툭 치고 들어오는 대화법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속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가면서도 다투고 계속 다퉜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게 쌓였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참아야지, 회개하고 또 현장에서 또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주에는, 이번 주 이제 감사가 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예민해지다 보니까 안 걸러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걸려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마시라 하다가 이제 마음이 계속 언짢았어요. 센터에서 저녁에 센터 직원들과 저녁을 먹는데, 그때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대화를 끊고 다른 대화 확 치고 들어온 거 있잖아. 남자들, 우리 목사님 대표적인데 또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고 흉 아닌 흉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이거 잘못이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죄종 흉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흉을 보다 말고 제가 말을 딱 끊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는데, 제가 손에서 국그릇이 쭉 미끄러지는 바람에 얼굴이 확 뒤집어졌어요. 국을. 그랬는데 참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냥 이게 내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다행히 국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뜨겁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참 안 멈춰지더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말씀은 알겠는데 내 감정, 내 자존심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분마저 정말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고 정결한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사건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려와서 또 회개하면서 딱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네 남편 불쌍히 여겨, 너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처음에 그 식물인 가서 깨어났을 때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이렇게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식물인가 깨어나서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고 자기 발로 화장실도 못 가던 때, 또 그때도 네가 견뎌놓고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대화법에 어쩌니 저쩌니,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결법에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한 번씩 화가 나요. 막 이런 게.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만, 겉으로만 손 씻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것들 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서로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성경 한 절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 붙들고 있는데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참된 정결과 바른 신앙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내가 몸담은 곳들이 정결해지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일반 범죄를 넘어서 사이버 지능 범죄가 판을 치고 절대가치 또 이런 진리가 바닥을 치고 올바른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학교의 권위, 스승의 권위, 뭐 부모의 권위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해. 그리고 가정들이 많이 깨어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유해한 환경에 아주 무한 노출 반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게임 이런 것들이 완전 포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여러분 자녀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어요? 군대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하면서 32가지의 성을 인정하라. 지금 그 법제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만 알고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법 폐지하라 막 반대하는데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부모 교육에 아동 권리 성교육 들어가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을 다 지금 불안정하게 흘러갑니다. 또한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우리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 자녀 양육, 뭐 사고 이런 문제. 우리 목사님 아주 그 형수님의 동생도 너무 이뻐서 나는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는데 그렇게 이쁜 분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까지 신부님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일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막 돈을 저축하고 막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운동이 최고야 운동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그렇게 도모하고 확보하고자 하나 그게 우리의 안전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 내가 무슨 수로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 배우자의 또 뭐 미래, 건강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인간의 불안함과 근원적인 두려움은 영적인 견고함을 갖지 못하면 늘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도우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믿으셔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이 시대에 영적인 견고함을 딱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참 정신인 사랑과 용서와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 비록 나를 힘들게 해 이놈의 배우자 이놈의 자식 정말 십자가 못 받고 싶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그것이 참된 정결이며 바른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서 이 세상에 진짜 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기도만이 진짜 내 거지 다른 건 다 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소중한 내 삶의 자산이요, 내 삶의 자세요. 그것이 가장 나의 귀한 내 생명의 소명이요, 또 살아가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보내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주며 정결한 신앙, 참된 신앙의 사람들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